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서로의 승리자의 방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앞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표현하기를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즉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가 되어서 걷고 또 걸어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식소를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조카와 함께 하란에 도착을 하는데 거의 960km 정도면 거의 1000km가 가까운 거리를 나그네처럼 이제 걸어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다 살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이제 약 64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갈대아우르에서 세겜까지 오면 1500, 16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그네 길을 걸어서 그 먼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의 몸도 아니에요. 하인들도 있고 식솔들이 많은데 그리고 양도 있고 짐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끌고 이제 나라의 여정을 떠났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하라면 정말 어려운 길이죠, 세상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착지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자꾸 쫓아내는 것이에요. 좀 번성할만 하면 쫓아내고 우물 파서 이제 목축을 잘 할 것 같으면 쫓아내고 우물 뺏고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에요, 그죠? 이라크 지역에서 애굽 이집트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나그네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러 곳을 떠돌면서 목축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떠돌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물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죠. 그러면 또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여러 곳을 전전했던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누구도 감히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그런 족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나그네 삶으로 채웠던 셈이에요. 이삭과 야곱, 요셉도 나그네의 서름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야곱도 하란까지 갔다 왔죠.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이 어렵고 힘든 나그네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본향을 찾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본향을 찾았다면 그저 갈대가 어디로 가야 했겠죠.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일생을 영적인 주자가 되어서 승리하며 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나그네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목표로 살아가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죽으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목표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아둥바둥 살아요. 왜? 한평생 어쨌든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 전에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쾌락을 누리면서 즐길 대로 즐기자 이래 하면서 이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나그네로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한편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 경주제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영적 경주자가 달리는 종목은 단거리 100m가 아니고 장거리인 마라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거리인 42.19km를 달리려면 극단적인 인내심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육상의 꽃이라고 하고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2022년 9월 25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1분 9초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이 승리자에게, 마라톤의 승리자에게는 금메달이 주어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로 이제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1등 아니면 그것도 가장 고난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라톤에서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는 자라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의 걸음을 걸어가다가도 또한 청교도와 소망을 가지고도 또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가진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영적 마라토너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하는 영적 경주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적 경주자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계신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경주하는 주자는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 지점을 잘못 알고 달리게 되면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실격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주자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편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단순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면 갈등하지 않아요. 고뇌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목표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달리게 되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세상 말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까, 이렇게 갈등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나아가는 길은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와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 경험한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가정에 의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어서요, 빨리 내일이라도 오늘 당장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의 무가치한 것을 알아요.
물론 이 땅도 지구촌도 너무 아름답죠. 살기에는 또 굉장히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린 것입니다. 26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달리는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목표가 있다면요, 바로 짚고서로 가지 않습니까? 가장 편한 삶이 이제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복싱 선수가 그죠? 상대방 몸을 때려야 되는데 허공을 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은 자는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려면 늘 마음속에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어떻게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고 힘든 고난의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진다면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나라를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았다면 언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 괜찮은 아파트만 당첨돼도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 몇 년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아름다운 곳을 이제 분양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고 그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걸 얻어놓고도 늘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산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신앙에 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극 무대에 올려서 잠시 고난받는다, 잠시 고통 속에 산다, 잠시 괴로움 속에 산다, 이 정도예요. 반드시 무대에서 이제 무대의 막을 내려지고 이제 그 인생 끝나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며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늘 슬프면 믿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은 썩어져 가는 것이고 사라지고 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늘과 땅도 다 이제 변하게 되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생을 사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사랑하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이 정말 합격점으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경주자의 자격은 무거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주하기 전에 다 이렇게 이제 자격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되어야 이제 출발점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경주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중도 이제 알맞게 빼고 옷도 신발도 가장 가볍고 공기장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옷으로 또한 이제 아주 달리기 좋은 그런 이제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영적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죄인은 천국을 향한 출발선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짐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자유한 몸으로 이제 출발점에 서서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자신이 천국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무거운 죄짐을 진 죄인이었어요. 출발점에 서지 못한 자였어요. 구세에 주신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을 주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무슨 천국을 향한 출발점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에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향해 달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적 마라토너가 되어서 달리고 달려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거듭난 자의 그런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본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죄짐을 해결한 의인만이 영적 경주자로 천국문을 향하여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죄짐을 벗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장학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조그만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우리 주님께 다 탕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의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죠?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세 번째, 이제 의인의 자격을 갖추었어요. 이제 트랙을 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열심을 내어서 좁은 길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트랙에 다 이렇게 선이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벗어나 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소망 없는 경주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천국도 없다고 지옥도 없다고 해요. 죽으면 끝나니 뭐 있느냐 그래요. 그럼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살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마음대로 달려요. 그들에게는 달리면서 지켜야 할 법칙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달리면 돼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지멋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등이 있고 상급도 없는 그러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주자들인 것입니다. 넓은 길은 쾌락의 길이요 짐승 같은 삶의 길입니다. 넓은 길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고 부모고 이웃이고 뭐가 없어요. 나만 쾌락 누릴 수 있으면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죠? 강도질하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행복을 누리자 이러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종교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 그거 못하고 가장 귀한 걸 못하잖아.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 쾌락, 그 짐승하고 똑같이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경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달려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고 우리의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계는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어요. 좁은 길의 법칙,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이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옥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영적 경주자는 중간에 탈락하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은 것은 출발선상에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경주자는 중간에 주님의 말씀, 생명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긋난 넓은 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요. 뒤로 처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극단적인 좌나 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에도 보면은 우파가 있고 극좌파가 있어서 늘 싸우고 늘 국민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다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인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더욱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아침에 깨기 힘들어도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좁은 길을 달리는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고대 올림픽에서 이제 뭐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뭐 면류관 씌워지지 않아요? 그거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뭐 남은 입이에요. 그건 썩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육체적인 것으로 이제 1등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승점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급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에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어서 그 처소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저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하고 정말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는 또 아름다운 집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작고 이제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이제 집이 주어지고, 그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한 놀라운 집이 아버지 집에는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초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정말 아름다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인간이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일주일이면 그거 뭐 실증 나요. 아무리 뭐 좋은 보석을 목에 걸고 있어도 그거 한 뭐 며칠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거 뭐 보석해봐야 그거 뭐 돌덩어리밖에 더 됩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뭐 좋은 것이지.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그저 황금 덩어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보석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귀하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쳐주니까 그것이 귀하다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만족함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은 끝없어요. 끝이 없어요. 탐욕은 영원한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하나만 봐도, 그만 봐도 행복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이 들리면 그 소리 때문에 늘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소한 것도 사람에게 너무나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달리고도 달렸습니다. 그는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나는 분명히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위하여 달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목숨 다해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상급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남을 구원해 놓고 자신이 혹시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천국 삼층천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임하게 했죠.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에요. 사도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정말 기적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기를 인도하고, 정말 내가 세계 선교를 3번 이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교만해졌어군요. 하나님 모른다 하고 내가 오히려 지옥에 처할까, 그걸 늘 걱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너무나 행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왜 나는 재산을 안 줘요? 그래요. 나 왜 재물을 안 줘요? 재물 주면 교만한 사람 떠날까 봐 안 줍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 뭘로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줘요. 어떤 분들은 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슬슬 아픕니까?
아프면 교만해서 그냥 놀러다니고 이제 감사하려고 하나님이 조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별거 없구나라고 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자식이 내게 고통을 주느냐? 내 부모가 왜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 다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황으로 돌아와야 돼요.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 줄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갖춰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죠? 정말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놀라운 치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는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요. 또 우리 영적인 존재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있고 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하나의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 떨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까? 진정 거듭난 자요, 진정 하나님 아는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깔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만 봐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아요. 한 해에 그저 박사들이 얼마나 배출이 되고 석사들이 얼마나 배출이 되고 그 유명 대학에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친구들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해요.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방으로 기름 부음을 봐줄 때도 횡구 뒤에 숨어서 제대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어서 지멋대로 다 되거든.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니 교만해져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주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요. 낮아져야 돼요. 내 위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우리가 달리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의 원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좁은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향해 달려가는 이제 영적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참으로 주님 향해 달리는 가장 아버지 가치 있는 아버지 다름질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름질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여러분 이름에 나오시는 감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분기를 베풀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경주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정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사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결식하신 그 십자가의 길 주여 영생이여 아버지 천국으로 향해져 있는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우리는 그동안 인약하지만 주여 성령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실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 우리는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유케 하는 놀라운 진리를 따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아버지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의 시간 우리 모든 각오를 모든 용감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완벽히 고쳐주실 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모든 것 아닙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육신이 강건으로도 수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기 얻고 여가 관자의 삶을 버리고 정말의 제